거룩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갈렙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성취하고 또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2년 그러면 절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죠. 우리 월드컵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월드컵에 4강 간다는 것은 거의 신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럽 축구가 아주 강세죠. 거기 한국 축구는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까지 올라갔다. 여러분 아십니까? 히딩크 감독. 그 감독이 처음에 한국 축구팀을 맡았습니다. 한국 축구팀을 맡았는데 도대체 이 선수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기술로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소망이 있는 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양 사람들 신체 조건이 이 중심이 좀 낮게 있어서 방향 전환은 쉽지만 주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인기, 다리를 써서 발을 써서 할 수 있는 기술에는 아무래도 그 신체 조건상 좀 비교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만나고 느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기술의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열정이 있구나. 이 선수들에게 열정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열정을 무기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팀워크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강의 신화를 이루어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키워드는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 실업팀을 감독하고 있는 외국인 감독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TV 어떤 인터뷰에서 그 감독들이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약점이냐, 이거 함께 이야기하는 때였는데, 그때 그 감독님도 똑같이 그런 말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남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기업가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업가들의 지난 날들을 리서치한 어떤 논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 이 기업가들이 좋은 대학을 다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그런 기업가들이었다. 또 미국의 대통령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매우 안 좋았다. 그러니까 중하위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억만장자들의 50%도 대학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치가, 성공적인 사업가, 억만장자, 탁월한 리더십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걸 추적해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대학 나왔겠죠? 집안이 배경이 좋았겠죠? 그 사람 머리가 좋았던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의하면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열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 속에, 그분들 중심에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그분들을 대가로 만들었다. 그분들을 유명한 리더십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술 면에서는 부족해도 큰 열정을 품은 지도자, 기술은 탁월하지만 열정이 없는 지도자를 압도할 수 있다. 이게 그분들이 결론을 내린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보면 그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 엄마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은 기대할 만한 성적을 못 얻어요. 이거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정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실력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거 사실 실력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열정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열정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드는 제1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금융 컨설턴트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한한 열정만 있으면 사람은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 그분이 금융 컨설턴트잖아요. 다시 말해서 돈 잘 벌게 조언해 주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돈 잘 벌려면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기대 수치를 다 확보하고 돈 많이 벌려면 이 금융 컨설턴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물론 다른 것도 다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키가 뭐냐? 열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괴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열정적인 사람에게 붙은 별명이다. 그런 별명을 다 하나씩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면 이런 열정적인 인생을 사느냐 생각해 보면 맨 먼저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 아닐까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그래야 우리가 열정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단계적으로 뭐 2개년, 5개년, 뭐 10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죠. 그 목표 하나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선명한 사람은 전략적인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건들건들 뭐 시간을 허비할, 낭비할 그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가야죠. 왜냐하면 계획이 있으니까요. 오늘이 지나서 그냥 저녁이 됐기 때문에 그냥 포근하게 하룻밤 자고 그래서 그냥 내일 아침에 깨어나니까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니까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내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잠을 잘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일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열정이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표 의식이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전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적 있는 사람들은요 가치가 확실합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목적 하나만 분명히 가지고 있어도 전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가치관이 분명하고 신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은요 세계관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성경적 세계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적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만 있어도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정이 회복되고 분명한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름질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성경 보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이건 내 삶의 존재론적인 목적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가 아니 한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별된 거룩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일도 부끄럽질 않아.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 그 말이 뭐예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힘을 다해서 삽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가장 귀하니까. 가장 높은 표준, 가장 높은 하이 스탠다드, 그게 나의 인생의 골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향해서 난 죽으라고 뛸 거야. 죽어도 좋아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열정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죠. 자기가 추구하는 가장 높은 골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죠.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왜? 달려가야 되니까. 그 목적은 아직도 내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가장 높은 가치니까.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죠.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가장 무난하고 가장 복되게 가장 칭찬 많이 받았던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 아마 갈렙이 아니었을까. 갈렙 그러면 기본적으로 85세 생각부터 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85세는 아니었겠죠.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년, 그러니까 광야 40년 더하면 45년. 그렇다면 역사 내보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갈렙은 40세쯤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한 300만쯤으로 추정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 두 분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광야 40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지만 지금은 무거운 책임을 가진 사람, 그분이 바로 갈렙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힘들다, 그때 얘기할 때 갈렙만은,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왜냐? 실제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아낙 자손이 장대하고 그들이 손가락이 6개나 되는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갈렙의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40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괜찮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85세 된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이 평야를 내게 주옵소서, 이 옥토를 내게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산지를, 험악한 산이지만 정복하기에는 난제들이 있지만 그곳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철기 문화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판단하면 승률 거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갈렙이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갈렙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성경 번역한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 버전들 중에서 이런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 만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갈렙아, 너 지금 올해 몇 살이니? 85세입니다.
수고 많이 했다. 너 좀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수고 많이 했어. 너 좀 이제 쉬어야 되지 않겠니? 그때 갈렙이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갈렙이 대답하기도 전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아직 정복해야 될 족속들이 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의도는 뭐였을까요? 갈렙아, 너 수고 많이 했어. 올해 정말 애썼다. 좀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 쉬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말이야, 거기에 정복할 족속들이 좀 있네. 아무개 집사야, 너 2023년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다. 너 정말 일 많이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거기까지 들으면 우리 얼마나 신날까요? 하나님 나 인정해 주셨구나. 내년엔 쉬어야지. 구역장 좀 쉬어야 되겠다. 성가대 좀 쉬고 교사도 좀 쉬고 그래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쓱 돌아가시면서 흘리듯이 그럽니다. 가나안에 근데 아직도 점령해야 되는 족속이 좀 남아있다던데 누가?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갈렙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의 성정, 갈렙의 태도, 갈렙의 기도 제목, 갈렙의 상태 다 알고 있었어요. 85세. 하나님은 갈렙이 어떻게 대답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85세 된 갈렙을 향해서 너 좀 쉬어야 되지 않니? 그러나 갈렙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다. 주님, 제 나이가 85세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내가 감당할 수 있사온즉 저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절 보내주세요. 이 산지를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좀 평지를 주세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저 평야를 좀 주세요. 기름진 땅을 좀 주세요. 저는요 괜찮아요. 저는요 험지를 주십시오. 산지 주세요.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세요.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했자니 좀 쉬어야 되지 않아?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저 내년에 직분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85세가 뭐 40세와 비슷합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온지 그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40세와 85세가 어떻게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주의 일 하느라고 받은 그 상처와 그 눈물과 그 수고와 헌신은 여러분 하면 할수록 강해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은 너덜너덜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가 여러분 그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 아니에요? 85세인 거예요. 우리 이미 85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시죠.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쓱 돌아서 성전을 나가시면서 근데 안무개 집사야, 근데 내가 좀 할 일이 좀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혼잣말처럼 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갈렙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사명이 갈렙에게 부여되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갈렙은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다. 성경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열정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방법을 찾아냅니다. 반드시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갈 구실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교사 못해, 내년에는 성가대 못해, 내년에는 임원 못해, 내년에는 구역장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프니까. 우리 딸애가 손주를 낳기 때문에 안 돼, 안 된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침체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갈렙은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절제를 했을까요? 목적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존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까지는 나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할 때까지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가 되는 음식은 피해야죠. 절제해야죠. 탐욕 절제해야죠. 게으름 절제해야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아직도 꺼지지 않은 그 가슴에 열정이, 불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불을 붙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저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불행할까요? 소진하는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행복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저에게는 성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스승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인생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관제와 같이 부은 바 되어 주님 앞에 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분 만났습니다. 지금 저는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평생을 부흥사로 사셨습니다. 당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왔던 분.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땀이 머리끝서부터 등 타고 내려와서 그것이 다리로 흘러내려서 구두에까지 땀이 고였던 분,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제 곧 하늘 큰 잔치가 나를 위해 있을 것이다. 김상숙 권사라는 분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아는 분 많을 거예요. 제가 초청을 해서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파주 지역에 가면 빅마마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외국계 은행의 총재였습니다. 오랫동안 주재원으로 외국에 살았습니다.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은퇴를 했습니다.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지.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사제를 털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은 240만 명이나 들어와 계신데 파주, 운정 이 지역에 수십만의 외국인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요? 남편이 이제까지 평생 돈 번 내놓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매월 얼마씩 들어오는 거 다 내놓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겁니다. 왜냐? 우리는 젊은 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이제부터는 다 주를 위해 씁시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너희들 이리 와. 10의 1조 해야 되겠지. 아니 10의 1조가 아니고요 10의 5조 해. 그리고 아들 친구들 부릅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 10분의 1은 국가에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그래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한동안 연락을 못하다가 작년쯤에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서로
묻게 됐는데, 그때 전화를 제가 하는데 지금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인데 그 톤이 미 정도 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 행복한 그 목소리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의 평생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끝내주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